지난주 느헤미야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너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고요?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절망적인 소식들, 가슴 아픈 소식들 우리로 듣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소식들은 우리를 참으로 움츠러들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그 공동체를, 그 한 영혼을 일으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말씀으로 느헤미야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즘에 5월 토요 온세대 특세 말씀도 그렇고 또 지난주 느헤미야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제 마음을 누르는 생각이 기도밖에 없다.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이 좋은 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도 기도하고 싶은 열망,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생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모든 종교에는 나름대로 기도라고 하는 이 행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절간에 가보면 이 중보기도실이라고 따로 구획이 있는 곳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가 이 타 종교의 기도와 다른 것은 물론 그 기도의 내용도 다르겠지만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이 세상이 말하는 종교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요 기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도를 아뢰는 제목, 내 기도 제목, 그 간구의 내용에 먼저 주목하고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내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이 기도를 들으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안다, 매우 익숙하다라고 생각해 왔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제대로 알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힘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을 함께 보겠는데요.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저는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고백했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5절에 대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전반부인 5절 상반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소제목으로 높이 계신 하나님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냥 높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높이 계신 하나님, 높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먼저 이 전반부의 고백에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에 있다는 그 계시는 처소가 저기 위에 있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역사 가운데 인류가 여러 가지 제약과 여러 가지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놓은 그 문명의 업적들은 참으로 대단하고 그런 면에서 인류는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류가 극복할 수 없는 그 제약과 한계 또한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더 소통할 수 있는 여러 창구들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마치 곁에 있는 것처럼 소통하고 얘기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이 발전되었지만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분열되고 분쟁의 소식들을 우리가 더 듣게 됩니다. 이전에 고치지 못했던 많은 질병들, 의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그것을 고치게 되었지만 오히려 이전에 없었던 더 많은 바이러스들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인류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한계를 뛰어넘어 초월해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땅의 지배를 받는 인간,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에 우리와 비슷한 처지 혹은 내가 겪었던 그 어려움의 일들을 먼저 겪었던 그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 굉장히 공감을 해주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공감은 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 그분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은 줄 수 없는 같은 한계에 갇힌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갇힌 한계에 갇혀 있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땅 위의 모든 피조물들의 한계를 그으시고 정하셔서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바로 초월의 자리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비교 대상과 비교해서 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하자면 무한하다라는 말과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크심은요, 그 지혜와 명철과 힘과 능력과 사랑이 우리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으시고 우리의 짐작을 벗어나서 굉장히 한이 없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의 좁은 가슴과 좁은 생각으로 어떻게 다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하는 것보다 그 크심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찬양을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 앞에서 탄복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려워하고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높은 지위나 고결한 삶을 살아오신 분을 만나게 되면 참으로 그 앞에서 머리가 숙여지고 그 앞에서 정말로 존경심이, 경외심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재작년에 만났던 우리 이찬수 목사님도 저에게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지난주 중에 저희가 분립개척 29개 교회 분립개척한 이래로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합동총회에서 분립개척 감사예배를 총회에 있는 여러 임원분들과 또 이찬수 목사님과 우리 29개 교회 목사님들이 개척한 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전날이 스승의 날이었는데 우리가 찾아뵙지 못해서 그날 예배를 마치고 서로 이제 악수례하고 격려한 이후에 목사님이 문간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즉석으로 이제 스승의 은혜를 다 불러드렸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당황하시고 굉장히 불편해하셨는데 이제 그 노래가 마치니까 목사님이 무대로 딱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랜만에 또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해 주시나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일 새벽 예배 준비하러 어여가라고 어여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찾아뵙는다고 해도 목사님은 그 시간에 성도 한 명이라도 더 신방해라고 절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더 이상은 생각하지 말고 제발 목회에 전념하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해 저희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목사님 만나기 전에도 제가 들었던 목사님도 그러한 분이었고 실제 만났을 때도 그러한 분이었고 그 이후에도 정말로 목사님의 살아왔던 그 삶의 흔적들이
그 앞에 설 때마다 심장이 졸려오고 그냥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 앞에서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당연히 그 앞에서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요, 하늘에 계시며 크고 무한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저 멀리 계신 하나님, 높이 계신 하나님만으로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도가 자라지 않습니다. 이 사실과 함께 균형을 갖추고 반드시 알아야 될 또 한편의 진리가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요, 높은 하나님이시면서 높이 계신 하나님이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곁에 가까이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곁에 가까이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5절 하반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우리의 기도 대상 되신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시고 크고 두려우시지만 그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약속으로, 언약으로 묶여진 관계입니다. 바로 이 언약 관계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힘과 능력과 권세가 대단한 분을 알고 있다라고 칩시다 하더라도 제가 그분께 나가서 제가 원하는 것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밤낮 며칠 걸쳐서 계속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요청한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분께 맡겨진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제 요청을 들어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 요청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지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와 아무런 관계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와 언약, 약속으로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지 않고 이 약속,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가운데에 이들이 실패했을 때에 대비해서 주신 약속을 근거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하반절부터 보면요,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큰 악을 행하였는데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늘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해 왔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한두 번 실수를 하면 그저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범죄는 한두 번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계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어왔던 죄였습니다.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해 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사람 사이에 일어났다면 그렇게 배신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그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렇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배신해 왔고 그렇게 범죄할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앞서서 먼저 그들이 그 죄악 중에서도 피할 길을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남겨두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나 이 친구 관계 속에서 사랑이나 우정의 위대함을 말할 때에 그것은 언제 발견하게 됩니까? 제가 아내와 함께 살면서 가장 큰 사랑을 느꼈을 때는 물론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큰 사랑을 느꼈을 때는 연애 시절이나 신혼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 누운 적은 없지만 몸이 아파서 굉장히 연약해졌을 때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 가운데에 바닥에 떨어져 있었을 그때에
저조차도 저라는 인격을 참 받아들이고 용납하기가 쉽지 않았을 그때에 말없이 기다려주고 위로해 주었을 때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위대함은요, 사랑을 받는 대상이 가장 약해 있을 때에 빛이 나는 법입니다. 문제없이 잘 지낼 때는 어떤 관계도 다 이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하다는 말을 거기에 붙이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랑은 반드시 시련을 만나면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을 때에도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줄 때에 위대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에서 우리는 그 사랑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그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에 따라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대로 멸망해서 여러 나라에 다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때에 위대한 사랑이 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백성의 징계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졌을지라도 심지어 그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언약,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방금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그 기도와 비교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느헤미야는요 수백 년도 전에 자기 조상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 이 언약을 꺼내들어 하나님께 기억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계 있는 사랑과 관계를 맺으실 때에 언제나 이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이 유한할 뿐만 아니라 그의 기억조차 매우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합니다.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처럼 크고 무한하신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곁에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은 무엇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계약이라는 단어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약의 필수적인 요소는 뭡니까? 계약에 두 당사자가 있고 그 계약의 내용이 있고 또 이 계약 내용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언약과 계약이 매우 흡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 계약과 언약의 차이는 그 약속이 무엇에 근거해 있는가에 있습니다. 일반 계약과 같은 경우는 계약 조건에 달려 있죠. 서로 간의 합의된 상황에서
계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이 조건을 서로가 성실히 수행하게 되면 그 계약의 내용은 유효합니다. 반대로 어느 한편이 이 계약을 불이행하면요, 그 계약 내용은 그날로부터 파기됩니다. 그 이후로 두 당사자는 이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는 이 계약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언약이 계약 조건에 근거했다면 그 계약은 벌써 파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담부터 해서 그 이후에 모든 족장들, 모든 왕들,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 심지어 우리까지 들여다보면 우리는 늘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깨트리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날마다 그 언약을 깨뜨리려 하지만 이 언약의 주체자 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보호하시고 그 언약 가운데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맺어진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 능력 많은 하나님으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이 자신과는 별 상관없는, 관계없는 분인 양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은 전혀 기대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기대감 없이, 또 기도는 하지만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언약 관계를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일,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헤매이는 기도가 아니라 강청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약속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반드시 그에게 먼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의 인생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어떤 날에는 찬양 한 구절, 또 믿음의 지체들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에,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어리석은 방향으로 나가다가도 돌이켜서 그 약속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2007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내와 결혼을 결심하고 양가의 허락을 받은 어떤 수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직장이 부산 외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근버스를 타고 이제 부산에 들어오게 되면 통근버스가 6시 반에 출발하니까 한 7시 10분쯤에 도착하게 되고,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다시 교회 셔틀버스가 있는 곳으로 와야 됩니다. 셔틀버스 마지막 차가 7시 반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교회가 신도시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가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 차, 이 교회 셔틀버스를 잡아야 타고 교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수요일 저녁에 왠지 모르게 마음에 부담이 있고 무거운 상태에서 이제 통근버스를 탔습니다. 그날따라 차가 많이 막혀서 7시 20분이 되어서야 이제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이제 거의 도착할 때가 된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수요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 감정이, 여러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지친 걸 생각하면 집에 가서 쉬고 싶기도 한데,
또 마음이 지치고 무거운 걸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 수요예배를 가서 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7시 20분에 들어왔으니까 그 셔틀버스 갈 때까지 10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도저히 평상시는 갈 수 없는 시간대였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상하게도 그냥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수요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10분 안에 도착하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셔틀버스를 놓치지 않게 10분 만에 이 거리를 갈 수 있다면 제가 오늘 수요예배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호등이 한 10개 이상 있었는데 계속 파란불 되면서 버스가 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그래도 뛰어서 이제 셔틀버스를 타고 이제 수요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그날 수요예배 설교가 누구였는지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제가 말씀에는 집중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이 제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나 염려하자 나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막 내려왔습니다. 아까 제가 마음이 무거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날 기도회하면서 제가 왜 그렇게 마음이 무거웠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결혼과 또 퇴사 그리고 다음에 신대원 입학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는데 회사는 퇴사해야 되고 또 4, 5개월 백수로 있다가 다시 이제 신대원에 가게 되면 이 가정을 어떻게 꾸리고 또 이제 퇴직하신 부모님을 제가 그래도 직장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돕고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밀려오면서 마음에 막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결단,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결단, 헌신했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의심과 의문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귀한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의심과 의문은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그날이 제게 그랬던 날 같습니다. 그날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생의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제게 걱정하지 마라. 네가 염려하지 않아도 네가 쓸 것을 내가 다 안단다. 너의 필요를 내가 다 안단다. 너의 가정, 너희 부모님의 가정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그냥 내 얼굴만 구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따뜻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다른 자리에서 제 아내도 그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아내도 그 찬양 가사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반응했다고 나중에 말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신대원 3년 여기 서울에서 5 식구가 살아가는 데 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셨음을 제가 증언하고 저희 아내도 증언할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앞두고도 아내와 이 이야기들을 10수년 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알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마치 엘리야에게 그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모든 것들이 풍성히 채워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여전히 마음이 복잡해지고 불안해질 때면 저는 늘 2007년 어느 그 수요 저녁 때에 제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또 흔들립니다.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이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제게는 이 외에도 제 인생길에 정말 등불처럼 저를 또 붙잡아주는 그런 중요한 약속의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말씀은 큐티하다가 어떤 말씀은 말씀 중에 설교 중에
어떤 말씀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깊이 새겨 놓으신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선물처럼 저에게 말씀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개척을 앞두고 앞으로 매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던 저희 장모님이 제가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끝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저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질 때에 이 말씀과 같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메마른 심령이 있다면 그 위에 단비처럼 이슬처럼 내려져서 여러분의 입술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설교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지난 예배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메말랐던 심령이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주님의 그 단비를 누렸던 분이 있다면 바로 이 약속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늘에 계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고백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죄 많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위대한 사랑의 언약으로 다가오시고 곁에 찾아오신 하나님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그 약속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잠시 잊고 있었다면 다시 그 말씀을 꺼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아빠와 산길을 걷다가 위험한 길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특별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손을 쓱 내밉니다. 그러면 아빠는요, 그 손을 붙잡고 그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전에 위험한 곳을 만날 때마다 아빠가 자기 손을 잡아서 안전하게 지나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만 그친다면 이 하나님, 이 가까우신 하나님, 곁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높이 계신 하나님으로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십니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약속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좋고 나쁜 일에 따라서 하나님을 종잡을 수 없는 분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기도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